1월 1일이 되었을 때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제가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입니다. 그 결과가 3위는 소원 성취였습니다. 말 그대로인 거죠. 2위는 무사무려였습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이나 걱정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마고소양이었습니다. 이 말은 마고라는 손톱이 긴 선녀가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바라는 일이 뜻대로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도 이 마고소양이라는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고소양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순간순간마다 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친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해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친밀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정신분석가인 이무석 교수는 친밀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밀한 사람은 인생에 겨울이 와도 외투가 있기에 잘 이겨낼 수 있으나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외투 없이 겨울을 나는 사람과 같다. 이 친밀함이라는 게 인생의 필수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외투로 입고 살아간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목표를 우리가 예수가 가득한 삶이 되자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가 가득한 삶이 되면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그때마다 친밀감이 우리 속에 스며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또 특히나 예수님께 트집 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봤더니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의 교리를 어긋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바리새인과 논쟁이 다 끝마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바리새인과 논쟁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불러가지고 다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보면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무리를 이제 떠나 보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면서 다시 이 주제를 예수님께서 반복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가고 있는 이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요, 부정적인 접근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해요. 15절 16절인데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두 번이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18절에서도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20절에서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절에서 결론을 내면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려 5번이나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신년 첫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계속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계속 더럽게 하느니라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본문을 좀 바꿀까? 좀 더 은혜가 되는 본문으로 전하는 게 더 신년 첫 시간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바꿀까 생각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순차적으로 이 순서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통역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에는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순천에 내려가면 치매가 걸리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을 만나면 저희 엄마가 제 여동생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밥 차려줬냐?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가면 밥 차려줬냐? 조금 있으면 또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동생에게 오빠 밥 차려줬냐? 또 조금 있으면은 또 잊어먹고 나서는 주싱이 밥 차려줬냐? 주싱이는 제 이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투리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발음이거든요. 다시 올라오는 중에 왜 밥 차려줬냐를 그렇게 집착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엄마의 밥 차려줬냐라는 이 말에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밥 차려줬냐 이 말할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표현을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는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더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의 규례가 있어요. 이 부정의 규례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음식 또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또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더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어떤 건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건 부정하지 않다고 하고 어떤 건 부정한 행위다 그러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게 부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 아니냐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이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문자 그대로만 생각한 거예요.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에만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껍데기만 붙들지 말고 통역을 해주시면서 진짜 의미는 내가 너하고 진짜 친해지고 싶다,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표현은요 역설의 초대예요.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다. 예수님께서 5번이나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다, 내가 진짜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니까, 올해는 내가 너하고 진짜 친해지고 싶다, 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라,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있지 않냐, 너도 좀 너의 마음을 좀 나에게 좀 주면 좋겠다. 올 한 해가요 이 예수님의 역설의 초대에 반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진짜 친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위해서 붙들어야 될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시청률이 엄청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드라마가 시작되었을 때 1.7%였습니다. 2회는 4.3%, 10회에서는 11.2%, 13회에서는 13.2%로 계속 시청률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거든요. 혹시 아세요? 저희 집에도 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드라마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잘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위 1%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벌어지는 사교육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뜨니까요 기사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특별히 기사 중에 이 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카이캐슬 철저히 망가지는 저들을 보며 기묘한 감정이 든다는 건,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진 자들이 돈으로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처절한 실패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시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라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들이요 다 똑똑해요. 의사들입니다. 이 똑똑한 부모들이 왜 그런 이상한 열매를 맺을까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이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결국 이 부모들이 실패한 것은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부모들이요 돈으로 성공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과 친밀감을 목표로 했다면 아마 이 집은 완전히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밀감이 목표가 아니고 성공을 살려고 하니까 아이들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잡는 결과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목표를 점검하라는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목표가 되게 해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주제를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불러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또 불러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5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목표니까 너네들이 지금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목표가 뭐죠?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평화사절단이라는 거예요. 왜 평화사절단을 파송해요? 사이가 좋은 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안에 좀 힘겨움이 있으니까 이 힘겨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화사절단을 파송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도 갈등이 있죠. 삶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 가운데 들어가서 평화사절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목을 다시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새해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새해가 좋은 점은 이전까지 못했던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결심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또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내가 결심하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결심하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한 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요, 무엇보다 친밀해지려면 사귀어야 됩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10년 있었거든요. 10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6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때 주차봉 들고 본당 쪽으로 가니까 한 집사님이 막 부르면서 아저씨 그곳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6년이 지난 때였거든요. 근데 왜 이분은 저를 아저씨라고 인식을 할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진짜 계속 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마트에서 만났어요. 저하고 단둘이에요. 근데 엄청 어색해요. 왜 어색한지 아세요? 10년간 얼굴을 봤는데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내내 집사님 우리가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지냈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귐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귀느냐, 이것이 얼마나 친밀해지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읊조려졌던 찬양이 하나 있었거든요. 온 맘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요, 아내가 조금 용기를 냈냐고. 용기가 난 게 아니고 그냥 불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에서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가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봐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걸 안다 그래요. 그런데 뭘 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쏟는다 그래요. 또 주님께서 내 쓸 것을 아신다 그래요. 알면은 채워주고 기다리면 되는데 뭘 해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 그래요. 뭘 강조하려고 이 찬양시를 지었겠어요? 사귐. 이 찬양시를 지은 분이 진짜 원했던 것은요,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우리가 이 찬양처럼 주님과 친밀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들 제일 오래된 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나는 되게 낯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후반기 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만 어색한 게 아니에요. 다 어색해요. 어색함을 친밀함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다가가서 사귐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저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계속 다가가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친밀함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는 것, 이 은혜가 올 우리 가운데 맛보아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접근 방식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의식을 행하면 친밀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면 하나님과 친한 거고 안 지키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깊은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깥에서 아무리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해봐도요, 본질적으로 마음이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접근 방식으로 친밀감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친밀감을 원하면 종교의식,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닐 콜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일요일 아침 일정을 바꿔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당신의 하루하루 일상을 모든 면에서 바꿔주려고 오셨다.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되면 예수님 믿으면 조금 바뀌어지는 게 있죠. 남들은 안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짜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폭력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뭔가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도가 뭐예요? 이미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친밀감을 회복하려면 내 속이 먼저 변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뒷자리에서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준비하고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내가 왜 이 설교하는 것을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준비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 준비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 마음이 이미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미 병들었고 이미 타락했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는다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내가 뭘 준비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나를 어떻게 주님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사실 저는 몇 년 전에요, 아내하고 월요일만 되면은 율동홍은 뒷산을 계속 돌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주제가 뭐냐면 제 자신이 뭐가 약한지, 제 자신에게 어떤 이런 죄된 본성이 튀어나오는지, 제가 리더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을 대할 때 왜 내 혈기가 나오고 내 본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좀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목사인 저 남편이 저렇게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약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도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외식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이렇게 얘기 계속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목사라는 타이틀 껍데기만 있지 내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타락된 죄의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또 화를 내거나 또 뭔가 싫은 일을 하면 뭐야? 그건 내 본성이 그런 존재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아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고맙다고. 나는 훨씬 더 죄인인데 당신이 알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밖에 얘기 안 해줘서 당신이 진짜 성숙한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내가 저를 점점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되게 염려했지만요. 실제로 약함을 나누니까. 실제로 주님 뜻대로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존하고 십자가를 더 붙들려고 하니까 점점 더 저를 신뢰해 준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됐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자기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겐 주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 성령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붙들지 않고 내 타락한 죄의 본성을 숨기지 않고 나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참 마음을 끄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한 가지 이유를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삶의 방식이 뭐였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진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이 삶이 자기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바꾸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려면요, 내가 바뀌면 되는데 내가 바뀌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 이 초대에 응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졌을 때 진짜 변화를 맛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가 그 은혜를 맛보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